오늘 바디메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예요. 이런 맹인,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참 비참한데 거지라는 겁니다. 참으로 그고래에서 먹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불공평합니다. 어떤 누군가는요 금숟가락을 물고 나오는 것처럼 참으로 육신이 멀쩡해서 나옵니다. 어떤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 태어납니다. 근데 자기는 뭐냐 이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고 왜 나는 또 이렇게 거짓 신세, 아버지도 거지고 본인도 거진 겁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 아버지 이름도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냐 이것입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정에서 말을 했듯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공평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불공평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속 시원하게 말하기는 너무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그 속 시원하게 기도하기에는요, 주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내 자신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 부족함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부족함을 내 안에서 움켜쥐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을, 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가 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그 문제를 여러분 꼭꼭 묻어두면서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해요. 너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은 또한 상처를 받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해 보이긴 한데 그런데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는 겁니다. 또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참 좋지 않은 관계가 악순환식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순환되어 갑니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은요, 여러분 불공평한 문제를 여러분 가슴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공평합니다. 힘듭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늘 그래서 바디메오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그 불공평한 문제, 내가 왜 소경이 되어야겠습니까? 나는 왜 거지입니까?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오신다 그 소식을 들었었을 때 예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꼭꼭 묻어서 그냥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 내어보십시오. 저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보십시오. 주님, 난 너무 힘들어요. 불공평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부족한 부분 주님께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부족한 걸 남겨둔 거예요. 너와 나의 만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깊은 교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47절 말씀 보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을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적은 바디메오에게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머무는 그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의 주인공은 바디메오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바디메오가 왜 다른 점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소유했길래,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달랐길래 그는 기적을 소유했느냐 이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좀 분석해보면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고 해서 취해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있잖아,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오셨대. 옆에 있는 사람이 묻습니다. 나사렛이 어딘데? 알잖아. 거기 촌동네 저 밑에지요. 거기서 예수라는 분이 아주 신기한 일을 많이 하셨대. 마술 같은 걸 하셔. 기적도 일으키셨대. 여러 가지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그가 들었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것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어서 별말을 다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은 뭐 믿으면 좋은 거지 뭐. 그냥 참 괜찮아.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 떠들어댑니다. 그렇다 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낱 마술사로, 예수님을 한낱 선인으로, 예수님을 그냥 좀 이렇게 사람들 중에 좀 비범한 사람들로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신분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의 신분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결과는 너무 틀려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요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들었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떤 비범한 사람이 마술 같은 하는 사람이 나타났대. 우리 구경 가보자.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요, 그분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0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표하였던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었던 그 메시아, 눈먼지에 눈을 떠주시고 기머거리에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 오셨다라고. 그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사야 35장 말씀 그대로 그때에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늘 내 눈앞에 서 계신 그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디메오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하지만 그분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게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허접하게 예수님을 고백하여도,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기도를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에서 함부로 여기도 여러분 제대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 삶에 진지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수많은 사람들 기적을 다 소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 눈으로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았습니다. 그래도 기적은 소유하지 못해요. 오직 기적을 받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을 뿐입니다. 누구누구가 예수님의 치료받을 때 항상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면서 참 간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누구누구가 그랬대라고 듣고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때 오실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내 눈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주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불공평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주님께 매달린 자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4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바디메오에게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48절 말씀에 보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랬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웰컴하며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와 연관이 되어 있고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 저 사람 참 열정적이야. 저 사람 참 밝아. 저 사람 참 좋아 라고 말을 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데 좀 불편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너무 옆에 있는 사람 열정적으로 살면 기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너무 예의가 없어. 저 사람은 너무나도 좀 나대. 저 사람 너무 유치해.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데도 굉장히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간의 언어로 살릴 수 있고 인간의 언어를 지지해 준데 정말 동물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쏟아내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누군가 샘을 얻어요. 정말 누군가 여러분 새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예요. 때는 인간의 그 언어로 인간은 완전히 칼은 들고 있지 않지만, 내가 총을 들고 있지 않지만 사람을 갈기갈기 찢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은요,
인간의 언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가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네요. 많은 사람이. 왜 꾸짖어야 될까요? 이것은 조용히 권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꾸짖었다는 거야. 뭐 이런 사람이 됐어. 바디메오를 지휘한 모든 사람은 너무 예의로워요. 바디메오를 제외한 모든 사람 너무 교양이 찰철로 넘칩니다. 바디메오를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들은요, 너무 완벽한 도덕적 수준 이상의 삶을 사는 깨끗한 사람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꾸짖습니다. 아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A가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유치하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다 수준 이상의 사람, 다 격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기적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던 바디메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꾸짖어야 될까요? 도대체 왜 꾸짖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옆 사람 꾸짖는 같이 꾸짖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 바디메오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요, 최고의 엘리트인 것 같아요. 최고의 정말 교양 있는 사람처럼 그냥 한마디씩 해대기 시작하는데, 이런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꾸짖어도 바디메오 안에 있는 내면에 흐르고 있는 소리, 저분은 메시아야. 이 소리가 강하면은요, 주의 환경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그 전진하는 삶,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멈추지 못하게 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내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이것입니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환경 핑계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계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입니다. 그분 예수님께 주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꾸짖어도,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 내 가정을 살리실 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실 분,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하실 분, 그 예수를 확실히 고백한다라면 바디메오처럼 당신은 다윗의 자손 예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고백하십시오.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허접하게 고백하여도 여러분 진지하게 사십시오.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진지하게 하십시오. 신앙 고백을 진지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못 봐요. 오직 한 사람만 기적을 맛봅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와 같은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스타일이 있습니다. 생활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돼. 그러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봐. 이 세상 할 일도 많아. 세상은 넓어. 할 수 있어. 그래서 분연히 일어섭니다. 그런데 여차차해서 참 잘 살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학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열심히 살아.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용기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기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주님 의지합니다. 철저히 주님을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귀한 목사님이 자신의 사모님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참 인격이 좋아. 나보다 훨씬 좋아. 나는 어떤 성도를 보면 속상하고 마음이 좋지 않은데 당신은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두루두루 잘 섬기며 이렇게 잘 하나 되는 것 같아. 난 당신이 너무 존경스러워.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도 어떤 성도는 좀 다가가기 힘든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픈 성도도 있어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 종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사모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방 안에 무슨 기도나 들어보니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데 그 말을 계속 듣는데 정말 자기 안에 이상하게 기분 나쁜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자꾸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내가 왜 불쌍해? 라고 그 말하고 싶어서 들어가려는 순간에 그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할 거 없습니다. 화낼 거 없습니다. 여러분 포장할 거 없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수많은 사람들 끼어다니지 마시고 회색지대 만들면서 다니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지금 불쌍히 여김 받을 존재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내가 뭐가 불쌍해? 여러분 그렇게 핏대에 세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 모습, 핏대에 세워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존재구나. 난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존재구나. 그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예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내가 만난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분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봐? 내가 주 예수님 아니면 나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을 간절히 매달려가는 그 열망이 주의 많은 삶을 꾸짖어도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에 보면 더 크게 소리 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바디메오를 찾으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시매. 일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해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기뻐 뛰어나오십시오. 여러분 찬송가 이런 찬양이 있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씻겼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먹보다 더 시커먼 죄가 있는 이 마음 주님께서 부르시며 주님께서 흰 눈처럼 더 이게 고쳐주시면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렴절에 이런 절이에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혈 흐르기 때문에 믿고 뛰어나가십시오. 주님 부르시면 나아가십시오. 내가 너 고쳐줄게. 내가 너 용서해줄게. 내가 너 안아줄게 하며 믿고 뛰어나가십시오. 그런데 쉽지 않아요. 내가 좀 더 잘 살며 내가 좀 더 깨끗해지며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내가 나아갈 수 있어? 못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먹보다도 더 감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보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철철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십니다. 그걸 믿고 뛰어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내가 찾았던 그 메시아 예수님 멈춰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때 그는 믿고 뛰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50절 말씀에 보니 정말 그는요 믿고 뛰어나갑니다. 뛰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거늘. 정말 내 이름을 불렀어? 내가 아닌 거 아니야? 마치 자라가 고개를 내밀다가 쏙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찾으면은요, 누군가 나에게 기적을 베풀며 누가 나를 사랑한다며 인간 움츠러들게 됐어요. 멈추게 됐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설마 날까? 맞습니다. 설마 나라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고 뛰어나가십시오. 축복의 말씀할 때 아멘하고 나아가십시오. 회복의 말씀 선포할 때 아멘하고 나아가십시오.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축복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회복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하는데 축복하는데 방해되는 것들도 말씀을 통해 우리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뛰어나아가십시오. 지금 고쳐주신대, 주님 회복시켜 주신대, 주님 만져주신대, 믿고 뛰어나가십시오. 주의 보혈을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필요한 것은 주의 보혈을 믿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 믿지 못하게 해요. 믿고 뛰어나가지는 못하게 합니다. 좀 더 상태가 괜찮아지면 나가. 여러분, 상태가 좀 더 괜찮아지는 게 언제일까요? 그것이 또 다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한다면 바로 공로의식겠죠. 내가 좀 더 괜찮아지면, 내가 좀 더 갖춰지면 나가겠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좀 괜찮아지고 내 힘으로 좀
괜찮아질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한 부패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배제하고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고 여러분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주님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신 무능력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너 안 돼. 너 아직도 멀었어.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있는 모습 그대로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믿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의 보혈 흘러있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뛰어드는 겁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져 주옵소서. 나는 이 죄 사슬에서 중독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불공평한 내 안에 있는 자책감과 피의식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나옵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자신도 하나님 채찍질하고 싶지 않고 죄 있는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뛰어나가십시오. 바디메처 믿고 뛰어나가십시오. 주님은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고민되는 건요,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믿고 뛰어나가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보혈을 충만하게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시면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탄은요 이런 사소한 걸 왜 기도해? 아니야, 너 지금 나와 하나님 교제방해하려고 하는구나. 예수를 물리치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아파요. 주님 이런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 믿고 뛰어나가십시오. 주님께 뛰어나갈 때 주님은요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52절 말씀에 나올 때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느냐? 사랑하는 바디메오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며 지긋한 눈으로 우리 바디메오를 참으로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5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모르실까요? 예수님 바디메오의 원하는 것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원하는 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문제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 묻습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럴 때 주님 말씀하셔야죠.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서는 아버지 걸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 이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예수님의 자녀로서 자녀니까 아버지에게 마음껏 말하는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더 이상 방해받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말해봐라. 그럴 때 여러분 말하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해도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기도를 지속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주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수준으로 고백하여도 여러분 진작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진작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에 우리 예수님 진작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의 요구에 예수님 응답하시는데 내가 너의 기도 응답했던 이유는 한 가지란다. 너가 크게 소리 질렀기 때문에 아니면은 너가 열심히 나를 찾았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내가 너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줄 이유는 한 가지다. 너의 믿음을 보고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 안에 있는 나를 메시아로 아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바디메오의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확실히 믿었어요.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은 마술사가 아니야. 그분은 좀
많은 사람들 중에 비범하고 용한 의사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그분은 메시아야. 눈먼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자의 귀가 열어주시고 저는 자를 살려주시는 그분은 메시아야. 확실히 믿는 믿음, 말씀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었을 때 그 믿는 말씀 그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각자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부터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확실하게 취해 있는 많은 사람들 비웃어도 여러분이 그 말씀 확실히 믿는다라면 고백하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고백한 그대로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을 맛봤던 바디메오의 그 다음에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눈이 떠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 눈 떠졌어, 너희들 나를 비웃었지? 하면서 자기 자랑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눈이 떠졌다라고, 이제 나도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나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 남은 생 이제 나도 여행 좀 다니고 나도 이제 이제 나게 좀 살아봐야 되겠어,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어, 문화를 좀 즐겨야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은혜를 받으며 축복이라는 걸 아주 조금, 많이도 아니에요, 아주 조금 받으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유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그가 했던 것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 살아계신 예수를 볼 수 있으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며 주님의 길을 뒤를 따르십시오.